참으로 준비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남은 삶이 천국되어 사는 감사와 기쁨이 날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양산비전교회가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는 데 모두가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오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인사합시다. 뒤로 옆으로 자매 뒤에서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자매들 얼마나 귀합니까? 박수 한번 칩시다. 저는 여러분들도 귀하지만 우리 자매들 보면 진짜 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젊은 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인천에 없잖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막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워요. 내가 눈물이 날 만큼. 그래서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랑으로서 참으로 주님의 마음으로서 서로 사랑하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면 또 돌아섭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참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참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사실은. 어지럽기도 하고 사고도 많고 그러나 새해에는 언제나 기대가 있고 설렘도 있고 또 희망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세상은 혼돈스러웠고 어지러웠습니다. 그 당시 많은 무리와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을 하였지만은 대부분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는 목사님이 수영로 교회 근사님 한 분을 데리고 오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나 율법적이라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 자기하고 우증상 아는데 데리고 오겠다고. 또 어느 목사님도 같이 오겠다고.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알게 모르게 10명 중에 1명은 전해집니다. 100명 중에. 10명이 아니 100명이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서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이 땅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세우는 계획을 하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서로 한 자리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다투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는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죠. 새로운 출발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로마서 8장 6절에 7절에는 원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늘 귓가에 흘려듣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참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삶이 천국되어 사는 남은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 요셉의 그 삶을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아들에게 남긴 야곱의 유언과 축복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각각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성격과 삶의 특징에 따라서 축복과 함께 경고의 말씀도 남겼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셉의 생애를 축복하는 관점에서 요약을 해보면 그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풍성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예.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예.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예.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42대가 쭉 나오죠. 족보가. 예. 이 말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죠. 예. 그래서 이 야곱은 요셉을 샘 곁의 무성한 가지로 묘사합니다. 이 말씀의 비유는 상징적으로 무성한 가지는 많은 열매, 나무를 떠올리는 것이고, 그리고 샘 곁은 그 가지가 풍성할 수 있었던 이유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샘은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을 뜻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도와 도우심의 공급을 상징합니다. 요셉의 삶은 여러분들 잘 알지만 처음부터 형통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야곱의 형제 12형제였죠.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이 12형제. 그런데 처음부터 형통하지 않은 것은 형제들의 질투, 그리고 업무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험난한 인생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따르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가 이 말씀을 다르게 하면 자기의 가족들과 나라까지도 구하는 중요한 일을 감당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려움과 정말 많은 도전 속에서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무성한 가지처럼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으로 그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샘을 먹고 살아갈 때 우리는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님과 함께함이 형통입니다. 예? 그의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우리도 새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형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즉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삶도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음성으로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의 음성이, 즉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해져서 이 사막과 광야 같은 이 땅 이곳에 큰 길을 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다. 이미 사기에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사막에 큰 길을 내리니 광야에 한 길들을 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이 말씀을 다시 개역 개정으로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예?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이 말씀은 사막과도 같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20절을 이렇게 깊이 보면 덜짐승과 성냥이가 나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들짐승 같은 너희들, 성냥이 같은 너희들, 예?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참으로 복음이 뭔지, 또 무엇을 어떻게 믿어서 복음으로 사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알아서 참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도가 이제 밝았습니다. 또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세월의 두꺼운 외투를 하나 더 입었습니다. 우리는. 예?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선하고 어렵고 거룩하게 살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선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간다 말들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만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이 내가 아니듯이 어떤 종교적 행위나 의식이나 율법적 행위가 온전한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참된 신앙이 뭡니까? 참된 신앙생활이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믿으면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영으로 사는 삶,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삶만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실까요? 어떻게 부르실까? 수구나 이리 오너라 이래 부르실까? 데살로니가 그 후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2장 13절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느냐? 복음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는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영혼 구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그 무엇보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 곳에서 여러 말씀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하나입니다. 결국은 하나.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음성으로.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6절이죠. 예. 너희가 예?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23절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3절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계시를 받아야 주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 온전히 안 믿어집니다. 온전히 절대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면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목사님들 지켜야 된다 말씀합니다. 대부분 목사님들. 근데 저것도 못 지킵니다. 저것도 본인들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 보고 지켜라.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안 지키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세요. 봉사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 안에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땅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가르치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말씀하셔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오신 것 같지만은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참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군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들인데 몇 시에 예배를 드립니까? 천국 복음하는 목사님들입니다. 간단히 이야기 안 하는 목사님 두 분도 만났고 세 분은 천국 복음하는 8시에서 9시 8시 반에서 9시 반 5명 중에 1명이 11시 반에 지금은 예배 홍수 시대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이 참으로 중요한지를 잘 깨달아서 주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두 가지 모습으로 전하였습니다.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가복음이었나? 마태복음이었나? 1장 14절. 잘 이렇게 기억이 갑자기 안 나노. 예, 예, 예. 요한이 잡힌, 내보다 성경 말씀을 더 많이 하네, 우리 자매들이. 야, 거의 천재들이 너무 많네. 예. 요한이 잡힌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 두 가지로 전파했죠. 또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과 자신이 천국 하나님 나라로 온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예? 여기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아브람,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번에 송태훈 목사님이 어제 알려오셨죠. 와가지고 1시간에서 막 30분 했더만 막 어떤 목사님이 너무 길다고 나는 늘 은혜가 넘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복음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막 다 들었지만 너무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은 이삭에게 태어나기도 전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전했습니다. 예. 또 야곱에게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지고 두 번째 언약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으면서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반드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한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오신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믿는 그 천국이 된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참된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반드시 다시 한번 천국에서 만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참으로 귀한 우리 주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짧은 예배지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영의 양식을 소망하는 주의 사람들, 아버지 이 늦은 밤에 이 자리에 참석한 그 주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이 땅에 남은 인생 속에서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이 아닌 주님을 머리로 우리가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늦은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손길, 이 가정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이 땅에서 함께하길 원하옵니다. 더욱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더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의 날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일터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금을 드리는 손길에게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생명과 마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옵고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79년 찬양 부르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법내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시는 물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엽 속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정말로 여러분들 삶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대로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